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예, 첫날, 첫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점점 사람이 줄고, 예, 무슨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어떤 분들은 둘째 주일부터 교회 새벽 기도에 못 오시는 분, 집에 사시는 것도 제가 인정한다. 새벽 기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선물을 준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안 빠진 분들을 체크해 보니까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최병영 집사님이랑, 예, 홍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셨지요? 예, 그렇게 저랑 저희 집사람 빼게 되면 홍 집사님, 최병영 집사님, 또 이윤주 이런 것 같아요. 예, 또 서 집사님, 서 집사님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가셨다. 예, 왜요? 뭐 나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예, 결혼식 때 그래서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중직은 저는 중직을 안수집사, 여집사 이상을 중직이라 그럽니다. 예, 중직이 난 놈분들 오늘 제가 매를 한 대 때려야 되겠어요. 예,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매를 두고 때린다는데 그거 잘 맞는다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님들은, 예, 윤석전 목사님 그 교회는요, 예, 목사님 매를 두고 때린대요. 잘 못하면. 그래도 그 교회는요 10,000명, 20,000명 나옵니다. 예. 그분 대단하지요. 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어느 말씀을 준비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서라고 우리 부르는 잠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일이니까 일주일 3번이란 얘기니까 21일 아닙니까? 잠언서는 31장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2장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석 장 읽기도 하고 해서 우리 잠언서 31장을 다 읽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가 없다 그러면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예. 아내가 변심했다고 엽총 들고 가서 쏘질 않나, 불을 지르질 않나, 꼼짝 못하는 80이 넘은 할머니를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질 않나. 예, 분노가, 예, 완전히 끝까지 치다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질 않나. 예,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2명, 3명 술을 실컷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쳐서 죽여도 한 300만 원 벌금 내면 나오고, 예, 뭐 도무지 법이 법 같지 않고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가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어제 14일자 미션지를 보니까 읽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읽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얼마나 이 극단 이기주의, 그 내용도 그래 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예, 자기만 잘해달라는 거지요. 자기만.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면 잘하고 목사님 안 보면 일 안 하고, 예, 우리 교회 말고 이쪽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쪽에. 예, 예. 예수를 믿는데 사람 따라다니질 않나.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시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예,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막 도무지 낯뜨거워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지금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예, 자기 교회만 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시골 교회에 자립하지 못해가지고 한 달에 한 5만 원 어디 교회에서 안 도와주나, 누가 좀 안 도와주나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마냥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예, 신문에 나야 되고 텔레비에 나야 되고 그럴 때만 주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분명히 모르게 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는 다 꽁꽁 묶어 전혀 보이질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사순절 안에는 6번의 주일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이어서 오늘 본문 16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21절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을 연극 공연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마태복음 1장, 2장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쑥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 지금으로 쳐도 아주 패션이 남다르지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것은 좀 예사스럽습니까? 못 먹고 살았다 그랬습니까? 석청과 꿀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나는 주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보다 6개월 빨리 난 주님과 친척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모자가 남자의 몸에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남자의 몸에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사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땅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 이것도 대충 흘려 우리가 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식하고 일어났으면 성령께서 좀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마귀 앞으로 딱 데려가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내용도 만만하게 볼 내용이 없습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금구슬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남을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6장에서 나오고요, 주기도문이지요. 또한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모은 보물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예. 그리고 7장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의 7장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천국의 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아주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부터 7장 이후부터는 12장까지는 수많은 병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낫게 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8장부터 12장까지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 광풍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요,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또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회 피를 쏟는 여인을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셨으며,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2장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 2장, 그 앞에까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13장부터는 예수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서 나옵니다. 1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동생의 아내를, 혼인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되었어, 어떻게 그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나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다가 이 헤롯과 사는 남동생의 그 아내의 딸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다 원하는 듯 해주겠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오. 그래서 목을 잘라다가 갖다 바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바다 위를 주님이 걸으시고 많은 사람들 또한 고치시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장 도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1장 2장부터 아주 극적인, 예수님께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천의 몸으로 태어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시작을 하다가 점점 좀 내려가다가 다시금 말씀이 올라가서 16장 17장 피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릴 것처럼 보여지다가 마지막 27장 28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완전히 피크까지 올라가시죠. 더 피크가 어디입니까? 부활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은 21절에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어느 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데, 어느 때가 좋을까를 판단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다 앉혀놓고,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비유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사실 이들과 비유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찬양맨들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베드로 고백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아, 네 속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에서부터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이라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 예.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뭐다? 요새시다. 주님은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반석. 돌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거야. 돌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뭐다?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뭐라 불렀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해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그가 신입니다. 신. 예. 지금 교황들은 이들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도 도를 넘었었습니다. 교황은 똥도 안 산다는 거야. 교황을 하는 거 동정대 칩니다. 이들은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하늘과 동정대게 치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 천주교 가잖아요. 그럼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천주교 안 나오랍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가지 말고 그래도 교회 갈 바에는 절에 가랍니다. 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냥 천주교하고 불교하고는 서로 만나잖아요.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한다 그러고, 예. 또 한 번은 불교 찾아가고, 왔다 갔다. 또 거기서 어느 교회 또 따라하네, 교회가. 예? 그 중들을 다 모시다가 교회에다가 강단을 세워.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면 돌을 아마 들고 계실 것 같아. 예? 그걸 따라하는 거야. 예? 그걸 따라서 아이고 주지 스님 오십시오 해서 예, 여 강단에 목사님 앉는 자리에 장로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혀놓고 예? 설교시간 중간에 나와서 축사하라 그러고 예? 돌았습니다 지금. 내가 참 이름 교회 딱 얘기하게 되면 돌았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야.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 사회를 그들이 변화시키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방법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사회를 바꾸는 방법을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는 것이지. 예,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 베드로가 감옥에 묶여 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딱 보세요. 감옥에 묶여 있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풀어달라 하니까 좀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어달라 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차서 깨웁니다. 예?
됐다. 이제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함께 참석되어진 제자들도 저런 고백이 마음에 있겠구나. 주님 판단하시고 21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착각을 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일이 주님께 안 미칠 것입니다.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 예? 성경을 보고 딱 이제 제가 늘 성경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하면 같이 어이구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 누가 주의할 때 아이고 주여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가 뭐야 이제 이해를 잘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은 3일입니다. 3일. 예? 이틀이에요. 이틀. 다시 이틀입니다. 3일째 부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자면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주님은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21절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죄송한 말씀이나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 죽어야 돼.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마 그러거든. 야, 너 나보고 죽겠나 그랬지.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또 예수님은 그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지만 다시 어떻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 놓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일이 죽게 있으면 안 됩니다니까. 어떤 일? 죽으면 안 되는 일. 얘 죽어야 되잖아. 죽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이 없는데? 예?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어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지요. 할렐루야. 내가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죽는 것을 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사실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디를 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의 발꿈치 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 여러분 발꿈치 물리면 뭐 바르면 됩니까? 노란 약에다 델밴드 바르면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주님의 고난의 사건은. 그런데 영광은, 부활은 영원 무궁함을 믿습니까? 예,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또 이 부활은 매년, 매 시간, 매일마다, 매 분초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고난은 사라지고 없고 이제 주님의 영광만 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어야 뭐가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도 말리는 겁니까? 부활도 말리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떠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매 시간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순간순간 사탄이 오지요. 예수님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지혜로운 아담에도 찾아갔잖아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도 막는 거다고요? 부활도 막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뒤에 뭐까지 생각하셨는데? 부활까지 생각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만 생각합니까?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다른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고난주간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뭐 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주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의 영광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있기위해서 십자가 죽지 않으면 주의 부활도 없지요.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안 죽었는데 계속 살아있는데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3일 만에 주님 살아나시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주님 이 영광 받으심을 기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없이 교회가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처음부터 500명이 되고 1000명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이만큼 오기까지 힘들다 그럽니다. 이만큼 오기까지. 이만큼 오기까지가 어쩌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 죽는다고 여기서 검은 리본을 달고 다니질 않나? 성경을 완전히 죽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믿어요. 마리아 막달라 여인이 예수님 무덤가에 누구만 따라갔습니까? 죽은 예수 시체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시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시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나 여러분들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멘입니까? 그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고 죽는 것에 그치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주님은 그 뒤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제3일 살아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참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일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자녀가 함께 나눌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십자가 죽었다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죽는 찰나에 어디 계셨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고, 주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죽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사람 보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죽음은 주님 뭘로 생각했습니까? 잔 걸로 생각했지. 예? 주님이 죽는 것은 죽는 거고 사람이 죽는 것은 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주님이 회당자 애를 떨보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랬습니다. 자니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깨우는 거지요. 난리다고. 우리들처럼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막 주야 하잖아요. 난리다고 하면 주님이 속된 말로 쪽팔렸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 예?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어떻게 해라? 달리라고 이렇게 주님 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어떻게?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고난의 때에 또한 주님의 부활을 저나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주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의 혹시나 주의 일은 하지 않는지, 어쩌면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부활은 생각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이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곧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3일만 되면 주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앞에 감사가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사업과 직장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